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20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이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1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나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2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3차에 걸친 대화가 다 끝이 났습니다. 세 번의 대화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된 한 가지가 있다면 욥의 친구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마무리되고 갑자기 지혜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욥기 28장은 지혜의 송가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장입니다. 28장은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들 중에 하나로서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앞두고 준비 역할을 담당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의 노래는 32장부터 시작되는 엘리후의 긴 담화와 38장부터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옮겨가는 그 길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28장을 대화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고도 하고 혹은 음악적인 간주 또는 명상적 막간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 노래는 이 소송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게 숨을 고르는 여백을 할애합니다. 법정 드라마에 비유하자면 원고와 피고가
치열한 공방을 한 후에 최종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회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지혜의 노래가 등장하는 것은 이 욥기의 핵심 이슈가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의 핵심은 누가 욥의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졌는가, 누가 세상의 이치를 더 확실하게 깨닫는 지혜를 가졌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 끝난 바로 이 시점에 이 지혜의 노래가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28장은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귀속된다고 말함으로써 욥기 전체의 결론을 예고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사람은 감추어진 보물을 찾기 위해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보물들을 얻기 위한 기술과 방법들도 알고 있지만 지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땅속 깊이 묻혀있는 온갖 광물과 보석들을 얻는 방법들은 알지만 지혜를 아는 방법, 지혜를 얻는 방법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과연 그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그가 그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이 바로 욥기 28장의 핵심되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헛된 논쟁들은 결국 이 지혜와 명철의 부재 때문에 생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그 지혜와 명철은 무엇일까요?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호크마입니다. 이 히브리어 호크마는 단순히 기교적인 지식이나 사변적인 학식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이론적인 명철함, 실천적인 유능함, 도덕적인 성실함, 그리고 영적인 온전함 등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명철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비나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예리한 분별력, 어떤 주제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지적 능력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23절에 사용된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깨달으신다 할 때 쓰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심오한 차원의 이해력, 참 지혜에 이르는 길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지혜가 어떻게 사람에게서 발견되겠으며 사람이 그 지혜의 참된 가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지혜를 얻는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깊은 물도 넓은 바다도 자기 속에는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 깊은 물이나 넓은 바다 안에는 온갖 보물, 식물, 광석, 고기,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지혜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혜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들로 뽑히는 온갖 종류의 보석들을 여기 나열합니다. 그 구하기 어렵고 엄청나게 비싼 귀금속들을 13개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지라도 이 모든 값비싼 보석을 주고서라도 비교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욥의 이러한 주장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는 잠언 16장 16절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욥은 욥기 28장에서 참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유한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혜의 초월성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시 한번 한탄조로 독백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얻는지를 모르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사람들과 짐승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의 눈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세상을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새들의 눈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멸망과 사망도
자기들도 그 지혜에 대한 풍문은 들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옛날에는 그 죽음은 그 어둡고 신비한 영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멸망과 사망은 지혜를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음부의 세계마저 지혜는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혜의 출처가 오리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정말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일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세상에서 그 지혜가 어디에 있으며 그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아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욥기 28장 23절은 증언합니다. 전능자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지혜가 거주하는 장소를 확연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24절로 27절까지 그 지혜의 원천을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서 찾습니다. 24절은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끝까지 살피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은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만유를,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혜로 꿰뚫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물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까지 통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25절과 26절에서 욥은 자연의 모든 순환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묘사합니다. 바람, 물, 비, 비구름, 우레, 번개 등 이런 소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창조 행위 속에서 완벽하게 완성되며 그의 계시 안에서 일정한 법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낙엽이 지고 하는 이 모든 자연 현상들이나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은 이 영원한 지혜의 신비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다. 이것은 창조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지혜가 완전하게 실현되도록 모든 원칙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닌 그 어떤 것들,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인맥이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자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창조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도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8절에서 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절히 일러주십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어미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다라는 것은 악을 쫓아버리다, 피하다, 잡아찢다라는 뜻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불의와 죄악을 적극적으로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가 수직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신앙을 일컫는다면 악을 멀리하는 것은 수평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덕성을 일컫는 말과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결국 온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부르는 노래를 잘 감상하셨습니까? 28장은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포기한 후
홀로 독백을 시작한 부분에서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클라이막스의 메인 가사가 바로 12절, 13절, 23절, 28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그 가사를 불러볼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를 경외하는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장소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지혜를 이렇게 인격체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욥기 28장에서 말하는 지혜 역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어떤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격으로서의 지혜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를 자랑하십시오. 언제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욥을 통해 친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써 그 지혜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악을 멀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혀를 지켜 모든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말로 또 물질로 위로하며 감사를 실천하는 하루 살도록 주님 저희 오늘도 저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은 은혜,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에 더욱 힘쓰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